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저희의 삶을 이끄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오며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선교 일선에서 일하는 주의 사역자들, 사명자들, 선교사들을 이 시간도 지켜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능과 또 지혜와 그리고 물질적인 뒷받침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슬람권과 공산권, 북한 땅 권위주의 정권에서 아버지 억압받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 이 시간도 기억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권위주의 체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또 듣고 또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엇을 더 해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저희 듣기 원하오니 저희의 귀에 들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임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자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지혜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서 누가 살아남을까입니다. 오늘 말씀은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사람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직업은 청지기, 요즘식으로 말하면 판매 담당 중간 관리자로 대리나 한 기업체 대리나 아니면 과장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회사 재산을 함부로 낭비한 혐의로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장부 싹 정리하고 자리 비워라 하는 것입니다. 도망갈 길이 없고 또 퇴로가 막혔고 앞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그날 밤 골똘히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대로 물러설 수가 없다. 내가 농장에 나가서 노가다를 뛸 수도 없고 구걸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뭘까 골똘히 생각하다가 다음날
조용히 거래처 사람들을 한 명씩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우리 회사에 진 빚이 얼마요? 10,000불? 그럼 여기 지금 서명하시오. 5,000불로 내가 줄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는 구매 계약서 그리고 물품 영수증 그리고 채무 확인서 같은 것들을 조작하면서 채무를 다 깎아줍니다. 요즘 같으면 뉴스에 나올 법한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하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직원이 회사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아마도 그 회사 경영자는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것입니다. 저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사람을 칭찬하셨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신다는 건데 정말이요? 이 사람을 칭찬하신다고요?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이 부정한 행동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지향적인 사고 또 그의 기민한 행동력 또 그의 전략을 높이 평가하신 것입니다. 도덕적인 칭찬이 아니라 그가 보여준 어떤 전략적인 사고에 대한 찬사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 말씀은 이 불의한 청지기 행동을 이렇게 그 행동을 언급하시면서 그 목적은 빛의 자녀들, 즉 신앙인들을 경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신앙인들을 경책할 목적으로 그 사람을 그냥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 못된 상대방을 살짝 지켜주면서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이 우리 편 사람들을 책망하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비상한 전략 전술을 만들고 또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개발합니다. 나에게 저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보이면 명함 하나에 또 말 한마디에 인맥을 만들어버리고 또 기회를 만들고 작은 틈도 아주 잘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되겠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대책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어쨌든 머리를 쓰고 꾀를 내는 일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만큼 능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비둘기 같은 사람들은 많아도 뱀 같은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교회 아닙니까? 제가 잘못 봤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똑똑해져야 한다. 그래서 저 악한 세상 가운데서 잡아먹히지 않고 살아남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루하루를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수시로 하셨습니다. 전국은 단지 착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전국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너무 도식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또 선하면 천국, 악하면 지옥.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것들, 수많은 선택들, 수많은 준비, 그리고 수많은 관계, 그리고 지혜, 이런 것들을 무시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력해집니다. 예수님은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불의한 재물이 뭘까요? 불의한 재물. 나쁜 짓을 해서 번 돈을 말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애초에 나쁜 짓으로 돈을 벌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시는 것은 나쁜 짓을 해서 번 돈, 그 더러운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구조 자체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 시대에 이 돈은 죄 없는 사람들의 피눈물 위해서 쌓인 경우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깨끗하게 정상적으로 많은 돈을 버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모든 경제적인 가치가 공평하고 정의롭게 운용될까요? 따지고 보면 불균형과 불평등의 구조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약간의 위험부담, 얼마간의 이 위험부담만 감수하면서 손쉽게 고소득을 올리는 그런 놀면서 그냥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피땀 흘려가면서 겨우 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번 것은 그 돈은 불의하지 않지만 또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든지 불의한 과정을 거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의미는 돈을 어떻게 버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이상으로 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돈을 벌까 거기에만 골똘히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고 고민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잘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잘 쓰는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도 더 나의 에너지를 쏟으면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돈을 잘 쓰는 것은 어떻게 쓰는 것일까요? 이 멋진 명품을 팍팍 구입하고 또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취미 생활을 위해서 큰 돈을 쓰고,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에게 쓰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은 돈으로 인간관계를 거래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돈을 쓰라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사귀어야 할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술 친구도 아니고 골프 친구도 아니고 돈 때문에 친해진 친구, 돈 거래로 생겨나게 된 그런 친구도 아닙니다. 이런 친구들은 내 형편이 안 좋아지면 금방 눈에 안 보이게 될 그런 친구들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는 평생 동안 고마움으로 잊지 못할 친구,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줌으로써 맺어진 복음의 열매로서의 친구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의 인생에 다리를 놔주고 또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 재물이 쓰일 때 그 사람이 훗날 영원한 처소에서 그때 당신이 나를 도와주셨지요, 이렇게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영주할 처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집을 살 때 먼저 위치를 따져보고 평수를 계산해보고 또 미래 가치까지 고려합니다. 그래서 청약도 넣고 또 적금도 붓고 하면서 자금을 빵빵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처소를 우리가 준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치라든가 평수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천국 통장을 개설하고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재료는 사람이고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 영원한 처소는 시멘트로 벽돌로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 천국 통장에 자금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통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천국 통장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행 앱을 자꾸 엽니다. 돈에 별로 관심이 없는 저만 해도 수시로 은행 계좌를 열어봅니다. 잔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얼마가 들어왔는지, 이번 달 카드값이 얼마인지. 그러나 예수님은 또 다른 앱을 보여주십니다. 천국 통장 앱입니다. 그 통장 앱에는요, 내가 나눠준 사랑, 내가 베푼 섬김, 용서, 손 내민 관계, 내가 밥을 사준 어떤 청년, 또 내가 가업을 해준 어떤 동료, 내가 현금으로 돈 선교사, 컴패션을 통해서 내가 매달 후원해주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 내가 말없이 도와준 어떤 형편이 안 좋은 친구, 이런 사람들, 이들이 모두가 하늘에서 나를 기다리는 영접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천국 통장 앱을 우리가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서 흘러나간 것들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고 또 그들이 당신을 맞이할 날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돈은 결국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것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의 천국 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가난한 사람은 이 땅에서 소유가 많지 않았지만 천국 통장에는 꾸준히 적립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이건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대충 해도 되죠. 나중에 큰일이 생기면 제대로 할게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너를 평가하신다. 지금 내가 맡은 이 작은 일, 작은 돈, 작은 시간, 작은 기회, 그것이 하늘나라에서의 너의 자격을 말해준다. 세상은 물량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일관된 삶의 태도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존 전략은 이렇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 1997년도에 한국에는 IMF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이 TV에 공익 광고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졌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입니다. 1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을 1000원처럼, 만원처럼 요긴하게 사용하자. 작은 돈을 큰 돈처럼 요긴하게 사용하자. 그런 새로운 경제 전략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이 생존 전략, 천국의 생존 전략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작은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삶의 자원으로 요긴하게 나의 미래를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자, 이것입니다. 신앙은 도피가 아니라 계획이고 준비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현실 도피용 쿠션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힘들면 기도하자, 또 고민되면 하나님께 맡기자. 뭔가를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되 너도 준비를 해야 돼.
더 열심히 준비해야 돼. 더 잘 준비해야 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두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눈을 더 크게 뜨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단지 돈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죄악시해서 멀리하라 전혀 아닙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돈 때문에 절절거리지 말고 네가 돈의 주인이 되어서 지혜롭게 그 돈을 다루면서 영혼을 준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천국에서 살아남는 자는 지금의 재물로, 지금 받은 걸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의 인간관계로, 또 지금의 모든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단순하게 착하게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좋은 사람으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처소에 이르도록 지금을 지혜롭게 살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요소들을 잘 관리해야 하고 특히나 인간관계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잘 살아남을까요? 어떤 사람이 첫 번째로 살아남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자기만 지킨다고 또 하나님이 잘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다고 살아남을까요? 어제와 오늘 흘려보낸 사람이 살아남을까요? 아닙니다. 천국은 지혜롭게 준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에 두고서 장차 있을 날을 지혜롭게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간 사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청지기는 불의한 자였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의 현명한 대응력, 미래감각, 그리고 생존을 위한 그 기민한 행동력입니다. 예수님은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의 지혜와 기민함과 현실 감각과 그리고 미래 지향성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는 지금 주어진 시간과 그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기를 무기력하게 수동적으로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을 내다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쉽게 놓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잘 활용해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준비하며 오늘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계산하는 그러한 믿음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그러나 지혜롭게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